어려운 곳에서 예배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도와주리라 믿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약 50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로를 거느리고 오고 있느니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그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을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을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 앞에서 나아가되 문을 7번 땅에 굽이며 그의 종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려 하고 목을 너무 낮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너희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라.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자라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자라고 그 외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자라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의 은혜를 부여함이니라.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리는 내게 가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않으면이냐? 내가 분명하고 나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정하건대 내 손에서 이 일을 가져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리도 좋아오니 정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가져서 하고 그에게 강건하게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아멘. 명절을 앞두는 주일입니다. 이렇게 명절날 식구들이 모이면 보통 뭐 하세요? 밥 먹고 예배드리고. 예, 맞습니다. 덕담도 나누고. 화투도 치지 않나요? 화투 많이 치시는 것 같은데. 엄청 칩니다. 아, 그죠? 뭐 윷놀이도 하는 가정도 있고. 예. 근데 저는 화투를 아예 못 칩니다. 예. 개인적으로 재미가 없어요, 화투가. 예. 그래서 사람들끼리 어디 모임에서 어디 가면 저는 이제 어울리기가 조금 힘듭니다. 예. 사람들이 화투를 치면서 이게 얼마 전 일인데 이제 어디 체육지무다끼리 가서 어디 연수를 갔는데 밤 시간 되니까 사람들이 다 이걸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사람 저 혼자 있으니까 그 사람이 좀 미안했는가. 그러니까 선배들이죠. 선배들이 야 반사가 너 화투 못 치냐? 아 예, 화투 못 칩니다. 그러니까 야 그러면 니네 식구들끼리 명절날 다 같이 모이면 뭐 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 답한 게 예, 싸웁니다. 그리고 선배가 그냥 굉장히 당황한 거죠. 그러냐? 근데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이게 싸우는 게 뭐 다른 게 아니라 종교가 틀려서 이제 저희 집이 종갓집이기 때문에 네, 종교가 틀리기 때문에 살벌하게 싸웁니다. 네. 아이고 오늘 예배 맞추고 엄마한테 연락 오겠는데요. 명절에 보통 각 가정에서 모이면 화목하기도 하고 즐겁지만 또 어떨 때는 또 종종 또 마찰이 있어서 이렇게 헤어질 때는 처음에 만날 때는 좋았다가 헤어질 때는 좀
어색하게 헤어지는 그러한 집안도 종종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성경에서도 보면 대표적으로 인간과의 갈등에서 나오는 문제들 그리고 해결되는 과정들 그런 게 몇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할 때 대표적인 게 야곱하고 에서와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 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특별히 오늘은 야곱을 다른 각도에서 보고자 합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의 전반전은 우리가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배워서는 안 됩니다. 야곱의 인생의 전반전은 사기꾼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부에서는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먼저 전반전을 보면은 우리는 형한테 사기치는 야곱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야곱은 쌍둥이였는데 다 알고 계시죠? 장남이었어요? 아니면 둘째였어요? 맞습니다. 그 형 이름은 뭐였죠? 에서였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였으나 형보다 아우로 태어났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장자권이 있고 또 축복권이 있습니다. 이게 한 개의 축복이 다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는 장자권, 그러니까 상속권을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축복권입니다. 이게 1초라도 먼저 태어났으면 자기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1초라도 늦게 태어나면 그걸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거는. 근데 야곱은 늦게 태어나서 모든 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태생적인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내 운명에 그 본인 운명에 도전장을 내민 대단한 사람인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도전하는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옳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가 좋게 해석을 한다 말해도 방법은 절대 옳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야곱은 에서의 축복권을 팥죽 그릇에 삽니다. 그래서 특별히 25장 창세기 25장 31절을 늦게 온 범수가 한번 읽어보겠어요. 창세기 25장 31절.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네,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라고 합니다. 장자의 명분, 이게 히브리어로 베코라라고 합니다. 상속권인 것입니다. 상속권. 그 베코라, 상속권, 그 눈에 보이는 재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거를 야곱은 헐값에 삽니다. 근데 사실 에서도 할 말이 없어요. 쉽게 파는 것이 아닌데 쉽게 파는 것을 보면 그렇게 또 분별력이 있던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다음에 야곱은 형 에서를 완전히 속여버립니다. 그죠? 다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변장을 해서 자기 형을 속여버립니다. 그게 창세기 27장 35절인데 그거를 또 늦게 보신 범수 청년이 한번 읽어주세요. 27장 35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27장 35절 맞아요? 예. 네. 그래요? 이게 보면은 에서가 자기 아버지한테 한탄스럽게 말하는 게 있는데 그가
그가 누구냐면 야곱을 말합니다.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전에는 장자의 명분 베코라를 빼앗고 이제는 내 복. 그게 뭐죠? 축복입니다. 그게 히브리어로 베라카입니다. 베코라와 베라카, 장자의 상속권을 베코라라 하고 장자의 축복권, 그 장자의 복을 베라카라 합니다. 야곱은 처음에 에서를 속여서 헐값에 베코라 상속권을 사고 먼저 챙기고 그 다음에는 완전히 변장을 해서 완전히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은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에서는 이제 어떻게 되죠? 화가 머리 끝까지 나죠. 머리 끝까지 납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되죠? 예, 동생을 죽여버리라 합니다. 그게 27장 41절 말씀인데 그거를 주영 청년이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27장 41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아멘. 에서는 이제 아버지가 임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마음먹습니다. 그거를 누가 눈치채냐면 엄마인 리브가가 눈치챕니다. 그냥 놔두면 큰일 납니다. 그죠? 그때 리브가의 그 속마음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주영 청년이 27장 45절을 읽어주세요.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아멘. 이거는 옛날에 고대 금동법 중에는 동태복수벌이라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누군가를 죽이면은 그 대상을 반드시 또 다른 누군가 피해 보수자가 와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에서가 야곱을 죽이면 야곱의 피해 보수자가 에서를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엄마인 리브가의 입장에서 보면 남편은 언제 임종할지 모르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야곱이 죽게 될 것이고 또 그 다음은 에서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졸지에 남자들을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야곱을 자기 오빠 누구죠 이름이? 라반입니다. 그 집으로 피신을 시키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몇 달일 줄 알았습니다. 몇 달. 그런데 그 피신이 길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이때가 자기 엄마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야곱과의 마지막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피신 이후에 다시는 사랑하는 아들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31장 38절에 보면은 그거를 제일 늦게 오시는 우리 셔루 청년 창세기 31장 38절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할 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양초들이 약해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와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네. 이게 몇 년 동안 헤어진 거죠? 맞습니다. 20년 동안 20년 이 기간에 엄마인 리브가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지금 자기 형의 위협을 떠나 고향을 떠나는 사기꾼 야곱이 장자의 상속권하고 축복권은 쟁취를 했지만 이게 인간의 술수였죠. 근데 그 가정은 완전히 박살난 겁니다. 풍지박산 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배경은 어디로 옮겨지냐면 라반의 집으로 옮겨집니다. 외삼촌이죠. 그런데 그 사기꾼 야곱이 20년 동안 또 사기당합니다. 그죠? 그 사기꾼 야곱이 왕 사기꾼 라반을 만난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를 죽이러 오는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이 있는 밧단 아락으로 도주했는데 거기서 사기꾼 야곱이 사기꾼 중에 사기꾼을 만납니다. 20년 동안 10번이나 속임을 당합니다. 횟수로 20년 동안 당한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야곱은 자기한테 사기치는 외삼촌을 20년 동안 겪으면서 점차 인간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야곱이 그 애굽의 바로 왕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그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7장 9절에서 보면 내 나그네의 세월이 103년이나이다. 130년입니다.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애굽 바로 앞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 말 그대로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는 태생적으로 차남으로 태어났고 또 장남이 가진 것을 갖고 싶어서 인간의 술수로 그걸 가르쳤는데 도망치고 사기치고 도망쳤는데 또 거기서 왕사기꾼을 만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점점 더 자기가 인생을 배워가는 데 있어서도 그게 결코 쉬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야곱은 만만치 않은 굴곡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에서 배울 것이 우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자기의 한계에 안주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거 하나는 배울 만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야곱이 변해서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베델이죠. 베델 사건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을 다시 주영 청년이 읽었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네, 여기서 야곱이 서원 기도하는 것입니다. 서원 기도인데 야곱의 전반부 인생을 보면은 야곱은 한계에 도전하는 사람이었는데 또 자기의 열정을 끝까지 쟁취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완성이 된 게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그게. 그래서 인간의 열정만을 가지고 살았던 야곱이 이제는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28장에서 시작이 되어서 더 극적인 변화는 언제냐? 32장에 보면 야복강 거기서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유일하게 이긴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 야복 강가에서는 20년 동안 자기 외삼촌 그 라반의 집에서 사기를 당해서 도망쳐 나오는 상황에서 맨 끝에는 자기 외삼촌과 화해를 하죠. 더 이상 뒤쫓길 염려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고향에는 누구가 있죠? 에서가 있습니다. 자기 형 에서와의 만남을 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 야복 강가에서의 야곱의 심정은 20년 전 그 감정이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외국 생활을 하다 보면요, 그 외국에 있는 교포들을 만나잖아요. 그럼 몇 마디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언제 왔는지 압니다. 80년대에 왔는지 70년도에 왔는지 90년도에 대충 감이 옵니다. 어떻게 감이 오죠? 그분들은 대한민국을 떠나온 그 시점에 대한민국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대충 얘기를 하다가 보면 그 사람이 언제 왔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야곱도 에서 하면 20년 전에 나를 죽이려고 했던, 내가 야밤에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형을 다시 만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게 가장 큰 걱정거리였을 것입니다. 옛날에 내가 형을 아주 비열하게 비겁하게 속였던 형 에서가 나를 이제 어떻게 받아들일지 20년이 지난 그 상황을 보면은 자기를 봐도 자신이 잘못했을 거라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기는 20년 동안 조금 변화가 된 것 같은데 형 에서는 어떻게 변화됐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다 취합니다. 일단은 어떻게 하죠? 형한테 사람을 먼저 보냅니다. 그죠? 형의 마음은 어떤지 또 그렇게 사람을 보내는데 그 사람이 와서 그 사신이죠. 와서 하는 말이 형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은 더 불안한 거예요. 형의 어떠한 모습도 볼 수가 없으니까 마음을 오픈을 안 하니까. 그래서 야곱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재산의 그 소유를 이렇게 어떻게 하죠? 두 무리로 갈르죠. 그리고 한 무리는 앞에 두고 한 무리는 뒤에 둡니다. 그죠? 그게 3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거를 다시 주영 총령이 한번 읽어주세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을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나팔을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아멘. 그래서 에서가 만약에 한 무리를 치면 한 무리는 살려두려고 그런 인간적인 조치를 다 취하는 겁니다. 그죠? 형의 마음을 알아보려고 보냈는데 형이 말을 안 하고 400명의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일로 온답니다. 누가 봐도 야곱의 입장에서는 두렵고 불안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야곱이 엄청난 게 야곱이 한 행동을 보면은 7절에 보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공자와 양과 소와 양떼를 두 떼로 나눴다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그 밑에 13절에 14절 보시면 자기의 소유 가운데 형 거 선물도 챙겨놓습니다. 엄청난 사람인 것입니다. 그 와중에 형에게 줄 선물도 챙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겁니다. 다 일단 조치를 했어요. 인간적으로 조치할 건 다 했습니다. 그래도 불안한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이게 22절, 24절을 보시면 그 다음은 야곱은 밤에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야복강을 건너게 한 뒤에 혼자 남아 있습니다. 이게 22절, 24절 말씀입니다. 혼자 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맞죠? 예. 왜 홀로 남았을까요? 예? 예, 맞습니다. 온갖 조치를 다 취했지만 아직 에서를 만날 준비가 안 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홀로 남아 하나님과 대면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인간의 존재가 보입니다. 인간은 모두 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가 나 대신 기도해 줄 수 없고 어느 누가 나 대신 믿어줄 사람도 없습니다. 또 어느 누가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질을 포함해서 내 인간관계 모든 인간관계를 뒤로 한 채 모든 인간적인 방법론이죠. 그거를 뒤로 한 채 그것들 모두 내려놓고 홀로 남아서 먼저 하나님과 대면에 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32장 24절을 보시겠습니다. 32장 24절 이거를 범수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32장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야곱이 표현이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잘 보시면 잘 그 본문 구절 보시면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주도적으로 그 씨름을 한 사람이 야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시고 야곱은 수동적으로 일을 당하는 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홀로 있는 야곱을 찾아와서 만나주는 사람이 다름 아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야곱은 인간 에서와의 사이에서 생겨난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애타게 찾을 때에 하나님은 야곱이 에서를 만나서 인간관계를 바로잡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야곱의 인간관계보다 더 중요한 일은 먼저 선행되어야 된 일은 야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잡는 것입니다. 에서와의 인간관계로 인해서 번민하고 고민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 주셔서 의도적으로 야곱과 싸워 주십니다.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야곱과 만나 주신다는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세워지지 않으면 인간과의 관계도 바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 살기에서 사람끼리 내 주변에서 부딪히면서 생겨난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 씨름은 여기서 본문의 씨름은 거기서 완전히 또 끝난 것도 아닙니다. 26절 이하에서 보면은 32장 26절 이하에서 보면 야곱은 축복을 받기까지 하나님을 부여잡고 계속 늘어집니다. 야곱의 무기는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뭐죠? 아니죠. 베델에서 나에게 주신,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매달린 겁니다. 27절에 보시면, 2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묻습니다. 어떻게 묻죠? 너의 이름이 뭐냐? 묻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늘어질 때 너의 이름이 뭐냐? 하나님이 과연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그거는 야곱의 정체성을 물어보신 것입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까 야곱이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죠? 네, 야곱입니다. 야곱이 무슨 뜻이시죠? 속 있는 자. 네,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입니다. 홀로 남아있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서 밤새 씨름하고 허벅지 관절이 부러져서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그 고통의 자리에서 내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고대 근동에서는 자기 이름을 어떻게 말하죠?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아니면 이삭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더 이상 포장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 그게 속이는 자, 그거를 인정하며 고백했을 때에 그때서야 하나님의 새로운 음성이 들립니다. 28절입니다. 그걸로 주영이가 읽어줍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 아멘. 그때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야곱은 환도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스러운 체험을 통해서 옛 야곱이 죽고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 되며 3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얼굴 브리엘, 그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난 인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사기꾼 야곱이 아니라 새로운 이름을 받은 축복의 이름인 새 사람 이스라엘로 거듭난 것입니다. 사기꾼이라는 이름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존중해 주시는 명예스러운 이름인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축복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야곱은 20년간 쌓였던 형제간의 반목을 털어버리고 형과 다시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중심 본문이었죠. 형을 만납니다. 그래서 예전에 야곱이 아닌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형과 극적으로 만나는 본문이 오늘 주요 본문입니다. 33장 4절에서 보시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얻음맞추고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으니라. 형 앞에 나아가서 7번을 머리 굽히고 형한테 다가가니 형이 달려와서 야곱을 끌어안고 서로 운다는 것입니다. 극적인 장면입니다.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야곱은 자기가 준비한 선물을 형에게 줍니다. 그게 9절, 10절, 11절입니다. 그걸 다시 범수가 천천히 읽어주세요. 33장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선물이냐면 단순한 선물 아니에요. 뭘 것 같아요? 예물. 이것은 자기가 빼앗았던 장자권하고 축복권을 돌려주는 겁니다. 그 이상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특히 상속권 같은 경우는 그 눈에 보이는 거였기 때문에 여기서 예물이 베라카입니다. 장자의 축복권입니다. 형으로부터 빼앗았던 축복권도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옛날의 야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바뀐 것입니다. 옛날의 야곱은 어떻게 해서라든지 그걸 빼앗으려고 했을 텐데 이제는 다 돌려주는 겁니다. 거듭나니까. 그리고 자기가 20년 그 청춘의 황금기 때죠. 그때 모으고 축적했던 재산보다 형제와의 화해를 더 중요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진정한 화해는 1차적으로 내 잘못을 인정하고 그에 따르는 책임을 성실히 하는 것이 그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회개했다고 하면 말로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회개로서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삶에서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온몸으로 회개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노력 없이 기도만 한다든가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런 걸 바라는 거 없이 인간적인 노력에만 의존하는 경우는 바람직한 신앙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기도했다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또 인간적으로 노력을 했다면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노력이 병행이 돼야 그게 참된 신앙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너는 그 재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해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재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예배보다 앞선 것이 화해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웃하고 원수가 돼서 소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도 소통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시고 또 유대 사람과 이방 사이에 있는 담을 자기의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또 여러 가지 조문으로 법문으로 된 율법을 폐하셨으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만드셔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운명에 도전했으나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그 잘못된 방법, 그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대면의 시간, 처절한 기도 끝에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거듭을 합니다. 그의 이름이, 그의 정체성이 옛날에 속이는 자, 야곱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의 삶에서 회개의 삶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시리작이 되고 그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전에 나의 모습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새로운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됐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목적은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 서로 사랑하는 삶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게 다 잘하고 계시지 않아요. 명절에서 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소통의 영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막힌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또 자기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를 시켜 평화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웃들 간에 형제들 간에 막힌 담을 내 의지가 아닌 성령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소통하셔서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기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삶과 기도가 서로 동반이 될 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내 삶에서 증거될 것이고 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